다 함께 교회 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오랜 격언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던 한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쥐는 자신도 언젠가는 그 고양이에게 잡혀먹히게 되지 않을까 한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를 불쌍하게 여긴 한 마법사가 쥐에게 소원을 물었고 쥐는 자신을 고양이로 바꿔달라고 그 마법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쥐의 소원대로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한순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쥐는 너무나 행복해서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당에는 큰 개 한 마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이번에는 개에게 언제 물려 죽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러자 마법사에게 다시 그 고양이가 된 쥐는 부탁을 했고 이번에는 마법사가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개가 된 쥐는 하늘을 날 듯이 행복했고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밤 집 뒤의 야산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또 늑대의 공격을 언제 당할까 두려웠던 그 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개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개를 다시 이번에는 늑대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늑대는 마법사에게 다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인 쥐로 바꿔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늑대가 된 자신을 사람들이 보면 또 언제 사람들에게 사냥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마법사는 너를 다른 모습으로 아무리 바꿔줘도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쥐가 되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어떤 어려움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의 크기와 무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어느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허버트는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격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두려운 감정을 아마 느끼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크게 두려웠던 적은 혹시 언제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두려웠던 적이 좀 있나? 그런데 저는 워낙 낙천적인 편이고 별로 두려움을 잘 느끼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몇 번은 있었더라고요. 결혼 후에 아내가 큰아들 동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임신 초기에 검사차 병원을 같이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태아의 머리에 지금 피가 고여서 이대로 계속하면은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사산을 할 수도 있다는 망연자실한 그런 말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아내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집중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여러 필요한 검사와 예방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차츰 아내의 몸은 회복이 되었고 나중에 건강하게 동현이가 태어났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크고 작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표현해도 절대로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나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신구약에서 각각 한 구절씩만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상자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패와 가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전혀 그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살 길이 막막해지죠. 은행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많은 걱정들이 앞서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면, 통보하면 우리 가족은 갈 길이 없는 것이죠. 큰맘 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찾아오니까 막막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인타운에다가 큰 고깃집을 오픈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준비해서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팬데믹이 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막연한 그런 상태에 빠진 그런 분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같은 의학 다큐멘터리만 봐도 늘 암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끔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옆구리가 이렇게 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혹시 간암은 아닌가, 간이 부은 건 아닐까, 좀 화장실에 가서 그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갑자기 피곤하고 소변 색깔이 진하고 여러 가지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내가 간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애틀란타에 있을 때 정말 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 아내한테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아무래도 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간 경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질병을 넘어선 두려움이겠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탈 저 비행기가 혹시 이륙하다가 아니면 랜딩하다가 만약에 바퀴라도 하나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처럼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의 실패와 가난, 다가올 질병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 중에서 우리 인간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잊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죄로 어떻게 됐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그 둘은 완전히 추방되었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욱 믿었고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초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원죄로 인한 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언젠간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과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떨었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연하고 불안한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현재 자신에게 닥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 또 존경하고 있는 위대한 왕이자 믿음의 사람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계속 성령을 거스르고 불순종을 하게 되자 그를 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주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 대왕은 어떻게 하죠?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지만 현재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처량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안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던 겁없는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인 같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 때는 다윗은 그처럼 용맹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어 도망자로 살게 되면서 다윗은 어떻게 되죠?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오늘 다윗이 직면한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길에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어떤 때는 별일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움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참고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든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만 그 상황에 넘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신경쇠약에 걸린 쥐의 모습처럼 그 두려움은 실제의 문제보다 더 크게만 보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며 우리를 공포와 의심의 세계로 몰아넣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울 왕을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에 두고 1대1로 싸우는 것이 더 두렵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더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까? 적군 골리앗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고 두려움 없이 큰 소리를 치며 담대했던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지금은 왜 그토록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현재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곧바로 두려움과 의심이 자신을 감싸고 엄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절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침략에 저항했던 네덜란드 저항군 소속이자
후에 국방장관까지 지냈던 행크 프레델링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아주 위험한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작전은 자신의 양말 속에 독일의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비밀 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날짜와 계획대로 기밀 문서를 자신의 양말에 잘 감추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어디선가 무장한 독일군들이 들이닥치고 검문을 위해서 기차를 모두 봉쇄하고 객차 안으로 점점 좁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프레델링을 엄습했고 그의 손과 발은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상기되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독일군 일행이 프레델링이 탄 칸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창밖에 푸른 나무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프레델링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부정적이고 무서운 생각들은 사라지고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는 가끔 기차에 타면 그 당시 기차의 한 칸 한 칸을 뒤지며 다가왔던 독일군의 모습과 기차 칸막이의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저벅저벅 큰 소리로 다가오는 독일군의 군화 소리가 가끔씩은 생생하게 그의 귀에 들린다고 말합니다. 프레들링이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생기는 은혜이자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90%가 아니라 100%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두려움은 시선의 문제이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면 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안식으로 모든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문제나 상황만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강력한 늪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병들고 파괴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는 두려움의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체육계를 뒤집어 놓았던 큰 사건이 있었죠.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였던 최숙현 선수인데 고 최숙현 선수죠. 그 선수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감독과 선배로부터 심한 구타와 언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 차례 체육협회와 경찰에도 알렸지만 서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감독과 협회의 방해 적전으로 인해서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전혀 소용이 없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얘기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늘 두려움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를 멍들게 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점점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참 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던 그가 자신의 믿음의 끈을 놓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손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국경,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 그는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이곳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국경을 넘은 다윗을 본 가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알아본다 하더라도 당신의 원수인 사울은 우리의 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도울 테니 함께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큰 착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은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얼굴을 알 수가 없었지만 다윗은 워낙에 큰 승리를 거둔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를 금방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이자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길 원했지만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신을 쫓는 사울왕이 두려워서 적국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더 심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적국으로 도망을 가면 살 길이 있겠거니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국경을 넘어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피할 길이 없는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인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때로는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본문 기억나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생기는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일도 우리는 서둘러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의 마음이 현재 뭔가에 쫓기는 상황이거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는 평안함 가운데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셔야 한다고,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성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성산,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찾아오자 다윗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멀리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멀리 도망을 친다 해도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그날 어떻게 행동했어야 옳았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저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죽음과 두려움에서 그를 분명히 보호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국보급 연기를 감상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아마도 한참 웃기도 하시고 어이없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연기에 속아서 그를 풀어주게 만드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때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훗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위대한 다윗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다윗이 진짜 미쳤는지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하고 심리 분석 전문가라도 불러서 꼼꼼히 더 조사해봐라 라고 만약에 아기스 왕이 그렇게 지시했다라면 다윗의 연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미치광이를 왜 나한테 데려왔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라도 칼을 빼서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냥 다윗을 쫓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고 한없는 보호하심입니다.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기스가 어떻게 속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생각하며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중에서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먼저 그 어려움만 면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서원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은 우리에게 당한 문제와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요즘에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현실이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되고
나눠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로 구속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구덩이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의 바다를 지났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형통하게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형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깨닫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 자신의 몸가짐과 영혼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의 파도를 만나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좌초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